역대하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성군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그 여호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통해서 중한 병이 걸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2세에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지 8년 만에 이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호람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여호람 이후에 큰 변혁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과 그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가 따랐던 길은 아합의 길, 북왕조 아합과 같은 하나님을 배약하는 일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의 그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 보면은 오늘 이 사람이 통치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오늘 자기 형제 6명을 다 죽이는 일과, 그리고 유다의 방백들, 아마 이 여호람이 이런 잘못된 실정을 할 때에 충고를 주었던 그 유다의 방백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호람은 이 형제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합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산당을 더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여호사밧 왕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조차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 있는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이 남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여호람은 이 백성들의 마음들, 이 유다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유다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또 사람 심리 가운데 있는 우상, 그리고 자기들의 원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주어서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음행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음행이란 말은 그런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들을 갖다가 음행이다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간음했다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간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다는 것이죠. 다른 신을 두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 둘 때는 사실 우리는요 영적인 간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람이 한 일은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럼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예루살렘 성정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산당 가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다. 산당 가서 다른 신을 봉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비약해서 보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종교인들은 누굽니까? 대부분 오늘 하나님 섬기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로 하여금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얘기는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금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어서 찾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산당에 가서 우상과 이 세상의 신과 접하여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여호람의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통치를 하니까 오늘 누가 이 여호람의 이 통치가 오늘 유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이라든가 선자들과 이 안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 여호람에게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 형제들 6명까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한 이 유다의 방백들도, 쉽게 말하면 장로들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마음 약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이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저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완전히 공포정치로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의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하셨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동원했어요. 그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오늘 여호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 여호사밧과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사의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는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음행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악한 일을 행한 너희 아우들을 죽인 이 죄에 대한 일도 신랄하게 이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그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람이 통치하는 이 8년 동안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는지를 우리 유대 사람들 통해서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감히 오늘 여호람에게 대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 사람들도 이 당시에는 꿈쩍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불렀어요? 그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이 길을 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에게 얘기하느냐? 네가 이와 같이 아합의 길,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내들과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 몸의 창자에 병이 들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에돔이 배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요람이 에돔이 배반하니까 이 에돔을 배반했다고 오늘 자기의 군대와 군사령관과 이 병거를 갖춰서 에돔을 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에돔 사람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여호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포위해버려서 오늘 여호람과 이 군대가 겨우 자기 몸만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걸 에워쌌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 해석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위당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오고 에돔은 유대에게서 독립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림나라고 하는 성, 유다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이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이 블레셋 가까운 이 림나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여호람을 대적해서 독립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세력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알 수 있지. 힘이 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더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구스와 친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무슨 일을 행하느냐? 이제는 독립하고 싸움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오늘 여호사밧의 첩들, 그 후궁들을 잡아갑니다. 데려가요. 자기 아내들로 삼으러 데려가요. 그리고 누가 남아요? 그 자식들을, 그 아들들을 거기서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맨 막내 아들은 요아하스, 요건 아시아라고 하는 아들인데 요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이고요.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나 아사에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또 아사왕 같은 경우는 구수가 100만 명의 사람들, 룹 사람들과 함께 올라왔을 때 하나님 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이 구수의 100만 명 사람들 다 이기게 만들으셨잖아요. 또 여호사밧 같은 건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칼 한 방, 화살 한 방 안 쏘고 하나님이 이기기 위해서 앞에 찬양대를 둬서 찬양했더니 그 일이 있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승리에 기하고 3일 동안 노량물을 가져와도 다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기뻐서 갈 때는 찬양 레이 사람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었고요. 올 때는 이 하나님의 이 승리를 소고와 비파와 나팔을 불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은 싸움을 하려 해도 싸움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조그만 도시까지도 그를 배반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여호람이 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정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이 있었으면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 여호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몸에 중병이 걸립니다. 중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곧 이 정말로 쳐서 인간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겨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2년 동안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사람 8년 통치를 했습니다. 8년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에 자기 왕권을 세워서 한 1년 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아우들을 죽이고 에돔과 싸움, 그 다음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 올라와서 싸움. 그럼 이 여호람은 평생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전쟁에 이런 삶을 시달린 거예요. 자, 한 1, 2년은 괜찮았겠지. 왕이 됐고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조금 사람들 눈치 보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로 완전히 박살나는 일들이 생겨졌잖아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말년 2년은 이 병 때문에 꼼짝 못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인생의 힘은요, 우리의 능력, 힘, 그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더욱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지 세상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 그 여호람의 할아버지 아사왕도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계획을 일으켰습니까?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잘못된 것을 전부 바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격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말년에 41년 동안 왕이 앉았다가 39년에 이 잘못된 일을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옥에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에게 병을 들게 하니까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의원을 의지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의원을 여러분들의 병의 진단을 받고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뭐 그거 또 다른 거 고칠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의 말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지. 오늘 보세요. 이 여호람이 별짓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뭐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람이 고치지 못할 병은 너를 칠 거니까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달된 의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병들은 누가 나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의원들도 안 되고. 오늘 여호람은 얼마나 별짓을 다 했겠습니까? 별놈의 신에게 다 나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뺐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성에는 장사하되 그 왕궁의 자리에 오늘 왕들이 눕는 그 묘지에는 이 여호람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아버지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 에돔과 그리고 암몬과 그리고 모압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을 자기들의 군사들이 가서 실어 나오는 3일 동안도 못 실을 정도로 그런 그 은혜를 그들이 입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총 한 방 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오늘 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회중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레위 사람 한 사람, 아삽의 손자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말을 듣고 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나가 싸움을 했어요.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이 3개국 연합군을 향하여 싸움하러 나갔습니다. 싸움하러 나가도 찬양대로 세고 나갔다는, 하나님만 믿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때 여호사밧이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가 견고하게 됐고 그의 선제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 말하고 찬양대로 조지고 나갔더니 하나님 승리를 줬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여호사밧은 누구의 말도 들었어요?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무명의 선제의 말도 귀히 여기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람 같은 경우는 누가 왔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한 행적들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붙여서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들었어. 결론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런 자가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자의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서 있으면요, 조만한 아이의 말도 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생명과 성령으로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그 자기 회중들 가운데 아삽이라면 찬양하는 사람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야하시엘의 그 말을 듣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내용의 얘기 들어도 그 얘기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와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여호람을 보십시오. 그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여호람의 패단이 뭐였었죠? 여러분, 이 여호람의 패단이 바로 아합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요,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불신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불신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거,
또 내 손주들이 결혼하는 건 이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합의 딸을 이제 아달랴, 이 아달랴는 생존력도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손주 아닙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1년만, 또 그 아들 또 1년 반 있다가 죽으면 7년 동안을 오늘요 이 유다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에 접해있던 이 며느리라든지 이 사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믿음의 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그렇잖아요. 온 천하를 놓고도 우리 영혼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무슨 이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내가 나의 인생에 투자한다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말.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다는 거.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요 영으로 항상 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서 보는 것을 보니까 참 이런 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자식은 그렇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고. 또 사실 여기 이 여호람의 사두를 맺은 이 여호사밧,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오늘 사실 이 여호람과 유다에 이런 어려움이 온 그 근본이 뭐죠? 이 여호사밧이요 아합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도 여러분 오늘 잘못된 악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과 교통하고요, 왕래하고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한 이 여호사밧, 이 잘못된 이 신관이 오늘 그 아들을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생각이 오늘 아합의 딸을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가 구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이 여호사밧이 이것 하나 잘못함으로 오늘 비극이 온 거예요. 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더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줘야 돼요. 여호람은 자기 본인의 문제지만 사실 이 문제, 만약에 여호사밧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교분을 갖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과 사귀셔야 돼요. 영적이 아닌 사람과 어울려 살면 여러분 이런 잔재를 남기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으로 바르고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저들과 교분하고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자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성연애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 재단에 그 목회자들 옳게 안 본다는 얘기는 그가 바를 수는 혹시 있을런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나 그 후세들에게는 똑같이 이 유산을 물려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불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불의함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이 여호람, 그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아합과 사돈만 맺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는 거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라 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 언약의 약속을 받았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나는 너 자식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사라져서 우리 후대에는 내가 믿던 하나님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잘 믿는 아이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이 이야기, 여호람, 불쌍한 여호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는 그 안타까운 아들.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그 자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분들과 영적 교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살고 우리 자손들도 사니 영은 영의 사람으로 정말로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그런 만남들의 좋은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